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오늘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죠. 단순히 어떤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게 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 도저히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 20장은 여호수아 19장까지 뭐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정복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과 그 다음에 땅의 분배가 다 지금 완료된 상황이죠. 그죠?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원래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신 건데 다시 한번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도피성은 어디에다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이 총 48개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그 12지파의 모든 이렇게 땅들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48개 성읍들 가운데 특별히 6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은 서쪽 동쪽이죠.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이쪽에 반대편에 3개, 이게 총 6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거리적인 그걸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은 그 길도 잘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손쉽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인권 보호 장치죠.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고 율법 정신이죠. 그런데 마땅히 그걸 이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죽이거나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산에 나무를 하러 같이 갔는데 동료하고, 근데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휙 떨어져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가지고 그 맞은 게 하필 정수리에 맞아고 그 자리에 적사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나는 열심히 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까 말한 그 율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의 복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피해 보복자는 그 가족들, 친족들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고엘 제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 고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복하다라는 보복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고엘 제도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하는데,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친족은 어떻게 보면 한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빚 때문에 그 사람의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 그 친족들은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땅이 되기 전에 친족에게 먼저 권리가,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형이 이렇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줘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내 가족 중이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친족이나 가족이 복수를 해줘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고엘이라고, 고엘 제도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도 그렇고 구속한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내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해 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죽음을 당하면 복수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의 정신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평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엘 제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항해서 공격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우리가 보복해야 된다 그러고, 피해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때문에 이 참 둘 사이는 이렇게 화목하기가 어렵죠. 거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팔레스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성경은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안 돼요. 이 어떤 이렇게 고대 어떤 사상, 고엘 제도의 사상이 묶여 있는 한은 절대 화목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피해 보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렇게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 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 그 정문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 도피성 안에 그 오살자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잘못 사람을 죽인 사람, 오살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피해 보복자들이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판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결이 되면 어떡합니까? 쫓아내죠. 그러면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보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6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곧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비로소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서 죽었다. 속죄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핏값을 다 갚았다고 보고 풀어주는 거죠. 도피성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참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좀 숨을 돌릴 여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좀 쉴만한 피난처를 찾은 느낌, 그런 느낌일까요? 이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완전하게 정말 흠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김없이 채찍이 날아든다면은 그 사람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만은 우리가 쫓기지 않고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런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와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살죠. 그죠? 그리고 얕보이거나 흠이 잡히면 당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회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긴장감을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안식할 초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하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또 실수하면 책망받지 않을까, 뭔가 트집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된다. 누군지 와서는 좀 긴장의 끈을 풀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까지 긴장하십니까? 집에 가면 탁 풀고 허리띠도 풀고 파자마 입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잖아요. 긴장을 푸는 곳이잖아요. 안식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항상 이게 저는 딜레마예요. 교회 성장을 생각하면은 좀 제가 여러분들을 긴장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좀 규율을 정하고 훈련을 시키고 막 쪼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교회가 과연 그래야 될까? 교회가 과연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 퀘스천마크가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도피성처럼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굴리리라. 이거 아니죠,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우리의 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용납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는 용납이 되어야 돼요. 실수가 용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흠이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닐까. 물론 교회가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까이 계시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가 이룬 결과들만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속을 봐요. 우리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도피성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살인자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도피성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속을 보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그리워하는 그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거하는 객들이라든지 이방인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못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피해 보복자의 추격을 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또 원수 마귀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속 이렇게 쫓기는 느낌을 받는 분들,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눌림을 받는 분들,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생활하다가 언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피가 대속의 역할을 하여서 피의 대가를 치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안에는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피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숨 돌릴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막 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식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라 그랬죠.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인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도피성도 여전히 레위인들에게 속한 성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거나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반면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그 의미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은요,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레위인들의 모습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된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며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아니, 다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어떻고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 그거 여러분들 장사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의 제1의 목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제1번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딱 이렇게 기업의 목표로 내걸은 그 기업이 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없고 예수님 이런 거 다 없고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진짜 오늘날에도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속기도 쉽고 사기당하기도 쉽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저는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자라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뭐 많은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덜어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꾼 같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도요 보면요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기업을 얻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충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들 나머지 11지파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땅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땅 안에서 그 지파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평균적으로 한 4개씩 성읍을 각 지파별로 할 땅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 예를 들어 한 50개 성을 유다 지파가 할 땅을 받았다. 그럼 그 중에 4개를 내놔야 돼요. 그 4개의 레위 지파가 사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좀 숫자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 흩어져서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죠? 도피성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흩어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 여기 모입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죠. 어떤 분들은 딱 1시간 예배드리고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흩어지려고 그래 모이는 거죠.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교회는 분명히 모이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함께 봉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이유가 그 모이는 자체에 모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됨으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다시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에너지 충전소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여기 와서 충전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계속 흩어져서 계속 가라. 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게 몸집이 불어나요. 근데 이게 흩어지질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취한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순교자로 삼아요.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로마 그 드넓은 로마 제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의 성읍인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도피성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안식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쫓기는 마음으로 긴장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런다면 우리 뭔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또는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거지만 늘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좀 힘을 좀 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 뭐냐 그러면요, 힘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유혹으로부터 계속 이 유혹이 시달려요. 물론 저는 뭐 이렇게 그럴 만한 뭐 능력도 못 되지만 어쨌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또는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힘을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덩치를 키워가면요,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매몰되어 버려요. 저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힘을 빼야 된다, 목회자도 힘을 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덩치가 커지거나 또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막 이렇게 막 구속하거나, 저는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작은 정부 이야기 하잖아요. 정부가 점점 비대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위원회 무슨 부 세워가지고 그냥 덩치만 크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강압하려고 그러고 막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요. 정부는 작은 게 좋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게 좋은 나라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좀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좀 호흡을 맞춰서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